할렐루야.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만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사역의 초기 때부터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적지 않게 사역 초기에 이 문제를 두고 고민했을 것이며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깊은 고민 끝에 다른 사역자들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사도가 확신하다. 자신은 주님께 사명을 받았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과거 성전에서 일하던 자, 즉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한 이후에 그 일로 인하여 그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생활비를 받았다. 먹을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레위 사람들에게 분깃이 없었다는 것,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지만 그 어느 곳에도 레위 지파의 땅이나 제사장들의 땅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모두에 흩어졌고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내어주어서 거기에서 거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농장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그런 것들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 집안이, 그 가문이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의 기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장이 될 수도 있고 포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서 그것이 양을 기르는 것이든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든 그 일을 통해서 수확물을 얻을 것이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레위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별도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얻게 된 소출의
11조를 나에게 바쳐라. 어떻게 바칠까요? 레위 사람들한테 11조를 주어라.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를 나누어서 써야 됩니다. 11조 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레위 사람들이 받으면 그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되죠.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다시 10분의 1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제사장한테 드리는 것이죠. 10%를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 90%를 3등분합니다. 3등분해서 3분의 1은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씁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씁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자신들의 생활비로 쓰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계명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엄밀하게 지켜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그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는 포도원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양을 기르는 자는 양의 젖을 먹는 거다. 오늘 말씀에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요, 누굴까요? 제사장이죠.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까요? 제단에서 얻는다. 아니,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계명을 잘 보면 100%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있고 일부 바치고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졸리고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정신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제단에서 일하는 자는 제단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14절에 복음으로 일하는 자들은 복음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것이다. 이건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내 생각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그럴싸하잖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표현 그대로 말씀하신 그런 건 없습니다. 복음서에.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해서 알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 전에 각 마을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전대도 두보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였은즉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잘 들었습니다. 입 닫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도 그건 예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서당에 가서 훈장 선생님한테 글 공부를 했으면 쌀가마니는 못 가다 줘도 집에서 기르던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고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것은 예가 아니죠. 인간끼리도 그것은 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이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하고 연마해도 얻어낼 수 없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면 고맙습니다 하고 입 닦을 수는 없죠. 말씀은 거저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돈 받고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로 흘려주신 것입니다. 거저라고 해서 싸구려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값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을 때
그 보혈의 값어치를 다 지불하고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돈 낸 만큼 배운 게 아닙니다. 거저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올가미에 우리가 결박되고 나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내 인생 전부를 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구속을 받고 나면 고맙습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내 남아있는 생명 전부를 바쳐도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런 값어치가 복음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생명의 값어치가 복음 속에 담겨져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럴 때에 당연히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겨야죠.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내가 영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한들 그것을 어찌 과하다 할 수 있겠느냐.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하게 걷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는데, 저쪽 교회 목사님은 그랜저도 아니고 GV80을 타시는데 나는 그랜저도 아니고 이 소나타를 타고 있으니 좋은 차로 바꿔달라고 벤츠로 바꿉니다. 벤츠, 외제차로. 기분이 좋습니다. 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새 차고 더 고급 차고.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필요하면 벤츠도 주시고 뭐 더 좋은 차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무개 목사 차 좋네. 나도 이번에 새 차 뽑았어. 어때? 벤츠야. 한번 앉아봐. 푹신푹신해. 우리 주의 종들이 언제부터 집 자랑하고 자동차 자랑하고 교인들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까? 주의 종들이 자랑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고급 승용차 몇 년 지나면 녹쓰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귀중하고 뭐가 더 값어치가 큰 것인지 잊어버렸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간혹, 아주 간혹 그렇게 뭔가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핀잔을 듣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제단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복음으로 일하는 자들은 복음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다. 이건 나의 짐작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한테 바쳐라 갔다. 난 사도고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난 너희들에게 돈을 뜯어낼 정당한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에게 돈을 보내달라. 먹을 것을 보내달라. 맨날 딱딱한 빵 주지 말고 고기를 좀 대접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런 걸 해주지 않아도 된다. 해줘도 나 안 받는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내느냐가 아니다. 자, 15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먹을 것으로 섬김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으면 그냥 깨끗하게 죽는 게 낫지. 너희들에게 뜯어내다가 너희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만들고 아이고 저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 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고기 먹는 데만 관심이 있고
돈 뜯어내는 데만 관심 있네. 이런 오해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질까 봐 두렵다. 그렇게 될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 복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비밀이라. 이거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공부해봤어. 너희 공부 얼마나 해봤어? 나처럼 해봤어? 내가 다 공부해서 다 알거든? 근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최고야.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그거 사용하다가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 복음이 헛된 것이 돼버리면 차라리 나 죽는 게 낫다. 내가 죽는 게 낫지 십자가 복음이 죽으면 안 된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너희의 존경을 받으려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건 예수님께 내가 직접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 명령은 내가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한테 부탁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께 부탁받은 거야. 나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진심이야. 너희들 돈 안 줘도 나 할 거야. 날 죽인다 그래도 난 할 거야.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 받은 부탁에 대해서 불성실하면 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상을 받을 텐데 주님께 어떤 상을 받을까? 야 바울아 상 받아라. 아유 주님 저는 상 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 복음 열심히 전했잖아. 그건 당연히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제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래도 너에게 상 받을 일이 있어. 뭔데?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권리와 자격과 권한을 주었는데 그걸 안 썼어. 그때 성도들한테 받지 못한 거 내가 줄게.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할 수 있다면 저도 이런 상 받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뭐 값없이 선포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권리들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쓰지 않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주님께 받아내면 더 크고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주의 종이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생활해야 돼요. 잠도 잘 집이 필요하고요. 입어야 될 옷도 필요하고요. 늘 먹어야 될 음식 씻어야 되니까 물도 필요하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내야 됩니다. 누가 내줍니까? 그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별도의 직업을 갖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도 자비량으로 일을 하겠다고 성도들에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 교회와 성도들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을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대학교 졸업을 해서 기업에 입사하면 첫 달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주변에 알아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해서 첫 번째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목회자들은 그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직한 사람의 첫 달 월급의 절반 정도 되는 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달 월급이 아니고, 목사 안수 받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냥 일반 대학교 나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저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는 더 적습니다. 더 적습니다. 더 적어. 권리가 없어서 안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박봉도 다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례금도 100% 다 못 받았어요.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디 뭐 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갚아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게 더 크고 좋은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말고 주님께 공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공을 넘겨드리면 우리가 잔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보다 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보상에 있어서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하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월급 받는 문제 때문에 장로님들이랑 싸우다가 감정이 나빠지고 말씀 준비 제대로 못하고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 못 받고 그럼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마음으로 양보를 하고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하여 진심이라면 주님께서 하시고 어련히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으로 믿으시며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